근데 그냥 막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가족이 교회를 등록 오시겠다고 결심하고 떠나 있다가 또 두 가정이 이렇게 오고, 또 새롭게 한 자매가 등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뭐 초신자들, 뭐 새신자 교육을 하거나 뭐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누누이 하고 싶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어렵고 힘들건 좋고 나쁘건 뭐든 간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뭐만 있을 거예요? 온전히 예배만 잘 하세요. 예배만 제발. 아니 세상 나가면 얼마나 또 싸우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예배 때 충만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걸 알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우리가 뭐가 있어서 이 계속 퍼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져야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고 교회 안에서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소진될까요? 안 소진될까요? 소진돼요. 그래서 목사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지난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똑같아요. 똑같은데 왠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왠지 두 분이 목사님들이 기도원을 갔다 오니까 더 막 충만하고 금요기도도 보고 그냥 찬양인도 그러니까 왠지 더 막 영적으로 풍성한 느낌이 나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영적으로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느껴지세요? 느껴진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갔다 이제 막 느낀 모습들이 있어서 막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안 되고 소진되면, 목회자도 사실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어렵거든요. 소진되니까. 그럼 성도님들도 소진되는 거 아닐까요? 봉사하는 건 소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되면 계속해서 내 어떤 이 것들, 내가 갖고 있던 장점들마저도 소진이 돼서 마이너스가 되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들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이 은혜를 예배 때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슴도 쳐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괜찮아. 옆 사람에게 토닥토닥 한번,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토닥토닥, 토닥토닥. 네, 남고사님 토닥토닥. 네, 토닥토닥. 네, 토닥토닥.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으로만 하면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소진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거 마찬가지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살펴보고 싶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 부분도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또 포인트는 누굴까요? 나죠.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죠?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본들은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누가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은혜를 내가 누려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의식은 하나님께 내가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왜 나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나를 왜 자꾸 자존감 없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선포되네.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니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 춤추신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이것이 더 확실하고 해결이 돼야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또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누굽니까?
맞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드려지는 이 예배, 내가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감사의 예배, 이 예배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귀한 행위예요.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데요. 근데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지쳐갖고 또 때로는 힘들고 시험 들어서 예배를,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한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든 하면서 기쁨에 춤을 추든 뭐 어떤 모습이든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로 제사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 이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런 자들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을 때 뭐 했습니까? 어떤 자입니까?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긍휼을 입은 것을 잊은 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잊은 자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원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 실제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비방하고 언어 폭행을 하고 그럽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생척하는 거죠. 분명히 약하고 연약할 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텐데 그제서야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지금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시험에 50점은 맞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50점이라도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50점을 이제 깔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이제 요즘 뭐 이제 군 생활하는 가점 2점인가요? 3점인가요? 그것도 없어졌는데 그 1점도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됐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는 50점을 그건 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행했던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 이전에 지금 방금 전에 바울사도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사도의 고백이잖아요. 고린도후서의 고백도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박해자여 핍박자여 이런 사람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제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기쁘다라는 거죠. 그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내가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랬던 비방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약해도 괜찮까? 여러분, 약한 게 뭐가 좋아요?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약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비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약해도 괜찮고 좋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니까. 그 완전히 뒤바뀐 사람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을 받고 궁핍급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근데 약할 때 어떻게 강해요? 약할 때 어떻게 강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니까 약해도 강하다는 거죠. 왜요? 그 나머지를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 채우시고도 남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뭘 맡기실까요? 교훈을 맡기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물론 이 교훈은 목회자적인 교훈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좀 적용을 넓게 해본다면 이 시대의 악함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근데 야 괜찮아 너는 이런 사정이 있어.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돼요? 진짜 죽도록 버리는 거죠. 아이가 죄를 짓고 뭔가 이게 고쳐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이건 잘못됐어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늦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버릇이 들고 인이 베끼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죠. 죄 짓는 거. 우리 떼쓰고 이런 그거는 사실은 그럼 어차피 커가면 또 고쳐져요.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양심이 지금부터 느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도 부족해.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모른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교훈을 맡기신 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거겠죠. 교회를 믿고 맡기시는 거고, 우리 성도를 믿고 맡기시는 거고, 이 목사에게 믿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맡았다고요? 교훈을 맡은 사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훈을 맡은 사람이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서 얘기를 하겠죠. 아, 당신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그 교훈이 아니에요. 이 교훈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내가 이 교훈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딴짓 해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교 때 이렇게 말해놓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 저도 그랬어요. 아니, 진짜 맨날 내가 참 어렸을 때인데 누군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맨날 제가 한 달 동안 사랑이라고 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아니 그러면서 뜨끔하는 수 있는. 근데 느끼면 설교 들으면서 아니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아니 저분은 사랑을 저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이게 교훈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훌륭해요. 근데 이 대형교회가 될수록 뭐가 힘들었냐? 자기가 내뱉는 말을 검증이 이제 여기 100명이 한다 하면 대형교회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1000명이 하고 10,000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1000명,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시어머니가 없는데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서 말 한마디 한 걸요, 100명이 기억하는 것보다 몇 명이 기억하는 게 더 셀까요? 1000명이 기억하는 게 더요. 그래서 말이란 게 보태져요. 어떻게 보태진지 아세요? 한 명이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한 게 아닌데 몇 주 후 이야기를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럼 이게 똑같이 돼버려요. 맞아.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사실 그때 얘기한 게 아닌데 기억이라는 게 조각끼리 이게 맞춰져서 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대형교회 되면 더 책임감이 커지죠. 지금 얼마 전에 사실 이제 12.7 우리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해서 우리가 대형 집회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약간의 소란이 있어요.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동조하는 목사님이 있다. 예전에 거기 후원했다. 이거를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때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에 옹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교회 강사로 들였다. 아니면 교회가 후원했다. 이걸 조사해갖고 이건 목사님 회개해야 된다. 아니 사실 목사님이 제가 봐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가까이 없고 조사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좋은 기관인다 하면은 추천이 들어오면 대형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대략 그러죠. 검증위원회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분들을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겠다. 저 말 한마디. 제 설교도 이제 교회가 더 커지면 누군가는 또 듣고 목사님이 몇 월 며칠 설교 때 그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교훈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훈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그 한마디를 누가 기억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얄밉게요. 이렇게 잘 하자고 하면은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이래버려요. 그럼 난감해요, 안 난감해요? 난감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교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곤하게 접근하고 어렵게 접근하면 쉽지 않죠. 그냥 교훈에 있는 그대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결과로 나타내겠다 이러면 되는 거죠. 물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정만 하면 돼요. 내가 약해서 그랬다고 실수만 인정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뭘 안 해서 일이 커져요? 사과를 안 해서요. 책임을 지고 이거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뭘 안 해서요? 사과를 안 해서 문제가 커져요. 사과하면 굉장히 일이 금방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과하면 돼요.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하면 돼요. 그냥 사과하면 내가 연약하고 나도 인간이고 나도 부족한데. 근데 아니다라고 속이고 숨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일이요? 더 커지죠. 그게 바로 교훈을 맡은 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니까 교훈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된다는 거.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또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감사 예물 중에 한 목장이 새롭게 세워져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보에 여러분 목장이 하나가 더 편성된다는 건 이건 기적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신기하게 이 80년대 초반생들, 우리 이제 70년대생이 원래 더 있는데 80년대생이 많아. 예, 80년대 대부분 80년생이잖아요, 그죠? 90년대생 있나? 엄마들 중에 없죠? 있네요. 있구나. 90년생이 있군요. 우리 동생들 힘내세요. 괜찮아요. 언니들이 뭐라 하면 목사님한테 일르세요. 90년대생이 있네요. 와, 그래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은 죄송합니다. 나이를 40년,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후배들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 그게 즐겁지 않습니까? 그 참 행복한 거죠. 물론 나도 열심히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헌신을 통하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이게 사람이 세워진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공과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저 사실 집에서도 보일러 많이 안 켜거든요. 굉장히 아껴요. 근데 아내가 추위를 많이 탄데도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아내가 알아서 줄여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그래갖고 제발 좀 보일러 좀 키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많이 아껴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물론 제 안에서는 아껴요. 아끼려고 어떻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뭐 하면 뭐 한다 뭐 이런 뭐 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모든 것이 근데 하나님 채워주셨으니까 또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넉넉하니까 우리가 재정을 많이 들여서 수련회도 가고 또 상공사공 수련회도 가고 또 식사도 또 상공사공을 위해서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까?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이제는 우리 오예배 들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좋아하는 사역은 식사 사역, 밥 먹는 사역, 먹는 사역. 먹는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난주 이제 위로회를 했는데 위로회를 원래 여기 오예배 오신 분들은 원래 전부 다 가셔야 되죠. 근데 이제 못 오신 분들 좀 위로회 하니까 한 식당의 절반을 큰 식당이 꽉 차지해갖고 먹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어린 애들 엄마 따라서 오는 아기들도 있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장로님들 딱 앉아 계시고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좋아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지면 어떤 걸 느끼면 생명력을 느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흘러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우리 마지막으로 29절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우리 성도님, 우리에게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제 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돼요. 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쓰임 받으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 삶에서도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는 바로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쓰임 받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